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 말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이 오늘까지 부할세바더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순양을 예비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에서 이삭이라는 이삭이 유명해졌는데요. 그리고 또 보면은 27장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늙어서 이제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이삭이 큰 사건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며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그 창세기 12장부터 12절 1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가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26장 7절에서도 그 이삭이 똑같은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어떻게 보면 되게 쪼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남한테 빼앗고도 괜찮고 자기는 목숨만 살아도 된다는, 자신의 아내를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물을 빼앗기고 여러 번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우물이라는 거, 가나안 땅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식수도 되지만 이 유목민들에게는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은 물이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보통은 양이나 염소 같은 거를 키우는데 이동하면서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물이 있나 없나, 그것을 먼저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 사람들이 구성된 그 요소를 보면 약 한 70%가 수분으로 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시대를 보면 이 우물 때문에, 물이 이제 가나안 땅이 귀하니까 이 물 때문에 부족 간에 빈번하게 싸움이 일어났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29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사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 브레사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가뭄이 일어났고 또 그 땅에 또 가뭄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브레사스로 갔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라고 해서 이삭이 브레사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 브레사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14절 하반절에 보면 브레사 사람들이 그를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남의 땅에 와서 블레셋 땅에 와서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배가 아픕니까? 이 사촌님은 그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축하하고 기뻐할 일인데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부러워한다거나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리 사촌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럽기 때문에, 사촌이 잘 되는 거 부럽기 때문에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해코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어떤 남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억하심적으로
너 우물이 없으면 망할 테니까 한번 잘 살아보라 라는 식으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저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물은 식수가 되기도 하지만 짐승들에게도 식수가 되기 때문에 우물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망하라고 이렇게 메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 땅에서 나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라고 하루아침에 살던 그 삶의 터전에서 지금 이삭이 쫓겨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곳 저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루하였더니 그 아버지가 우물에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제 블레셋 땅을 떠나서 그랄의 골짜기에서 거하였는데 그곳에 도착했지만 우물이 없어서 아브람 때 아브람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찾아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흙으로 메워버렸기 때문에 우물을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 우물을 다시 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생근을 얻었더니 그래서 그곳에서 그 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라고 그랄지에게 또 다른 유목민들이 그 목자들과 유목민의 목자들과 이삭의 그 종들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이들이 아마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삭의 종들과 다투었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물을 빼앗겼음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21절에서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라고 해서 지금 이삭이 그때 그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지만은 역시 그곳에서도 그 우물 때문에 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서 또 다투었고 그래서 우물을 또 빼앗겼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2절에서 보면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라고 이곳에는 이제 물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잘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지금 이삭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쭉 보듯이 유목민들에게는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물이 필수, 우물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이삭은 우물을 이곳저곳으로 찾아 우물을 찾아서 헤맨 것이며 이삭이 여러 번 우물을 팠지만은 또 그것을 또한 여러 번 빼앗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는 곳에서는 더 이상 유목민과 다툼이 없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축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소수민족으로서 힘이 없어서 다른 부족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삭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서 다른 부족들과 다툼이 일어나자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도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힘들게 파는 우물을 다른 사람들과 빼앗긴다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파놓은 우물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긴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인데, 이삭은 뭐 자기가 혼자면 그 별 일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또한 종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양과 그 짐승들을 거느리는 서로 때를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느리고 있는데 족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해서 어떻게든지 그를 빼앗지 않고 다시 가서 빼앗으려고 잠도 자지 않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 이삭이 브엘세백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삭에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는 이삭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두려워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을 계속 빼앗긴다는 거, 이거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데 번번이 우물을 파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우물을 빼앗기니 그 땅에 사는 거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고 그곳에 거하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6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렵게 이제 이삭이 우물을 소유하고 정착하게 되었더니 블레셋 왕과 그의 친구 아우사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7절에서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 3부 요인이 지금 이삭을 찾아오는 건데요. 27절에서 보면 이삭이 왜 다시는 찾아왔느냐고 따집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서 내게 왔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나보고 딴 데 가서 살라 라고 말할 때는 언제이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서로 확신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말씀을 보면 언약을 그러니까 확신조약을 맺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삭이 너한테 우리가 좋게 너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뭐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라고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합친조약을 제안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30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매 그들이 먹고 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그들의 제안을 통 크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주는데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1절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는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이다 라고 자기들이 어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3절에서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활 세바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후 이제 더 이상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활 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세바라는 이름이 맹세의 우물이 여기서 브레셋 사람들과 맹세를 한 우물이다. 더 이상 이제 다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쭉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그 쭉 말씀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 땅에서 떠나라는 것,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의 그 삶에 있어서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삶의 터전이 잃어버리고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생존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물을 찾는 일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에 우물을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그 많은 소떼, 양떼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종들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물을 찾기 위해서 이삭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물을 찾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운 우물을 찾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흙을 걷어내고 물을 다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 삶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왜 삶의 위기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삶의 위기가 있었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IMF 시절에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도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내가 가족들을 거느리고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히 다른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제가 결단을 하였는데요.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학을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일념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7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한편으로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지만은 그냥 저의 목표가 오직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결단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위기를 맞으면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답 또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위기, 즉 삶의 문제를 가지면 문제 앞에서 그 정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삶의 위기를 자신이 잘 아는 아주 쉬운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위기의 문제를 찾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위기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 아니면 자신의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 이러면 어쩌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위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신학 공부를 했는지 돈 한 푼 없이 7년을 견뎌서 아이들 2명 다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제가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어디서 그 답을 찾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삭이 우물로 인하여 종들의 다툼을 보면서 기꺼이 그 우물을 다른 부족들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이 어리석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도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삭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이 우물을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종들이 우물을 팠지만은 그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우물을 다른 부족들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소수민족으로 싸울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우물을 넘겨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이라는 것, 자신의 가족과 식솔들
그리고 자신의 그 양과 소들의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기꺼이 우물을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물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삭에게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그 33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우사 군대장은 비굴이 찾아와서 합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시기하고 내어쫓을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찾아와서 합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자기들이 그 이삭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색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삭에게 와서 합친 조약을 맺자고 말하겠습니까? 행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삭이 삶의 위기 때문에 이 우물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 거꾸로 이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삭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그 통 크게 이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삭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얻은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는, 사랑을 베풀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 자신의 우물을 빼앗고 자신이 부자가 되자 쫓겨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는데, 이삭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과연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삭에게는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양보하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까닭에 나중에 이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합친 조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삶의 현장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삶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삭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거나 억울한 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기도로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사실상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어찌할 걸 모르고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위기를 만나면 바로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 이삭의 그 생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의 위기를 우리 앞에 놓이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그것을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묘막측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처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자신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 까닭에 그 주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합친 조약을 맺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다투지 않는 그런 맹세의 음모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